베드로서 2장 7절 8절의 말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다. 이 사람은 원래 진짜 의로웠는가? 원래 진짜 의로워서 의롭다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비해서, 소돔의 어떤 그 멸망하는 그 땅에 비해서 의롭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가? 이 사람은 진짜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롭다고 그냥 여기시는, 이 사람은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셔서 의로워졌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여러분,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이렇게 등장을 하냐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지시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롯도 함께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이 참 희한한 이름이에요. 롯도 함께 갔다.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이제 롯이 같이 함께 창세기 12장에 같이 이제 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창세기에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 창세기 13장에 12장에 같이 분명히 같이 갔거든요. 그런데 13장에 보니까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헤어지게 돼요. 헤어지게 되는데 누가 먼저 떠나게 되냐면 롯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 가나안 땅에 남게 되고요. 그러니까 롯이 볼 때에 소돔 땅이 아주 좋아 보인 거예요. 기름져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그쪽을 이제 선택을 해서 가게 된 거고, 반대편에 있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서 살게 된 거죠. 이제 13장의 내용입니다. 13장의 내용은 뭔가 이렇게 막 한 장 전체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뭔가 중요한 내용이 있겠죠. 그럼 아브라함과 롯 이렇게 볼 때 결론적으로 보면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나오게 되죠. 나오게 되는데 뭐를 가지고 나와요? 아니면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와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오죠. 그러면 롯이 거기 소돔 땅에 갈 때에 소돔 땅에 갈 때 뭔가 가지고 갔을 수도 있고, 또 뭐 거기 가서 많은 돈을 벌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나올 때 보니까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와요. 그런 거로 봐서 결론적으로 보아 이게 좀 어때요? 열매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열매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들을 다 누구 자손이라 그래요? 아브라함 자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다 누구 자손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하고 롯이 있으면 우리를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누구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롯의 자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믿음을 이제 말하는 것이라면,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하고는 좀 다른 방향의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있는데 롯이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원래는. 여기서 아브라함하고 재산이 서로 많아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불편하니까 그냥 좀 헤어져서
따로따로 해도 괜찮겠다 생각을 한 건데, 사실은 롯이 결론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왔어요. 다시 나올 때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간 거하고 거기서 보는 모든 거 다 잃어버리는 건데,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안 떠난 게 훨씬 더 낫았겠죠. 거기 아브라함하고 그냥 뭐 불편해도 아브라함과 같이 있는 게 훨씬 더 낫았을 뻔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이제 둘이 이게 떠날 수밖에 없었고, 떠나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13장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아브라함에게 롯이 떠난 다음에요,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렇게 하면서 자손을 갖다가 많게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한 것을 봐서 아들과 땅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이 해주시거든요. 누가 떠난 다음에? 롯이 떠난 다음에. 그러니까 롯이 떠나고 나니까 바로 이런 일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약속을 듣고 제단을 쌓은 곳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뭐 때문에 예배를 드렸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는 아들, 하나는 땅에 대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둘 다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이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그 씨,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그 예수님 아들, 그 축복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은 믿는 자들의 표상이 되는 거고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축복은, 롯도 잘 됐어요. 롯도 잘 됐어요. 롯도 잘 됐는데 소돔 땅에 이렇게 가게 된 거거든요. 거기서 잘 된 걸로 봐서 롯은 뭐를 갖다가 얘기해 주려고 성경에 써 있는 거겠어요? 세상의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성함이니까 그 사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뭐를 갖다가 얘기해 주려고 하면 육신적인 축복을 얘기해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이 둘이 함께 살 수가 없어서 한쪽이 떠났는데, 그게 육신의 축복이 떠난 거예요. 육신의 그 바라는 소원이 떠나니까 나머지 남은 게 영적인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과 땅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이런 원래 이제 롯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이 롯이라면 아브라함을 떠나면 돼요, 안 돼? 안 된다니까요. 어차피 가면 다 여기 결론의 성경에 나오는데 다 어차피 다 잃어버리고 나올 건데요. 소돔 땅에 가가지고 그럼 뭐하러 가냐고, 거기를 다 잃어버리고 나올 거라는 걸 모르고 갔겠죠, 그죠? 알았으면 갔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가겠냐고. 안 간다고. 나 아니까. 근데 결론을 모르니까 이 롯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면 잘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항상 세상을 그리워하니까 그런 거죠. 애굽을 그리워하고 소돔을 그리워하고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육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가나안 땅에 있었고요. 그리고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돔 땅에 가서 이제 잘 살았는데,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아내도 얻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아내가 어느 여자야겠어요? 소금 기둥 된 그 여자인데요, 그죠? 롯이라고 하는 아내라는 사람인데, 그러면 원래부터 이 사람이, 롯이라는 사람이 부인이 있었다는 얘기는 없고, 그냥 소돔 땅에 가서
두 딸이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지 뭐 여자를 얻었는지 이렇게 두 딸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한번 이렇게 쓰여일 때는 뭔가 다 이게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설명이 필요한 거야, 성경은. 설명을 안 해주면 그냥 보면은 뭔 내용인지 뭐 몰라요. 왜 이렇게 써있는지. 뭐 그런, 아니 뭐 그런가 보다, 그런 거보다는 이건 누가 모르겠어요. 이거 다 읽으면 그냥 다 아는 거를. 그 스토리가 다 이어져 있는 거니까 다 알죠. 내용은 다 아는, 이게 스토리는 알겠는데 그 스토리 속에 있는 내용을 알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 속에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 속에 있는 말씀의 뜻, 이런 것들을 알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 이제 창세기에 보면 이게 이 베드로후서 2장 7, 8절에 롯을 의롭다라고 한 것은 진짜 의로운 생활 때문에 그런다기보다는 원래 처음에 아브라함과 롯이 있을 때 아브라함을 영이요, 그리고 롯을 육체라고 설명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떠나니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나서 육체적인 삶이 내게서 떠나니까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더라 하는 것이 창세기 13장이다. 그걸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롯이라는 사람이 거기를 이제 갔어요. 소돔이라는 곳에 가서 잘 살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19장에 이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고, 그리고 이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이게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그런 설명들을 이렇게 해주면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베드로서 2장 7, 8절에는 의롭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거기에 간 자체가 의로운 게 아닌데 뭘 의롭다고 하냐고요. 그죠? 이상하죠, 그죠? 원래 이 롯이라는 사람이 원래 진짜 의로운 사람이었다면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죠. 당연히. 근데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떠나서 소돔을 선택해서 갔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을 선택해 갔으니까 그 자체가 악한 거지. 그죠? 그런데 어떻게 롯이 의롭다고 표현하겠어요? 그래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약에 롯이라는 사람을 죄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죄인이다라고 취급을 한다면 그거 어떻게 구원해요? 아예 그냥 그렇게 취급해버리면 구원할 생각도 못하게 되는 그 사람으로 취급해버리면 어떻게 구원하냐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했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기도했다. 그게 창세기 이제 18장하고 19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기억하셔서 그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해 줬다는 내용이 이제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사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면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의로운 롯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는 롯을, 이미 원래 의로운 사람은 아니죠. 아브라함을 떠났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으니까 이미 아예 처음부터 의로운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준 그런 사람을, 그 의로운 롯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서 어때요? 이 땅에서 세상과 어울려서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런 뭐 타락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준 롯처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죄인인데 의롭다고 칭해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롯도 그
그렇게 구원을 받았고 우리도 그렇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롯을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의롭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한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때문에 의롭다고 여긴 거고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여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율법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의로워하신 것이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그 주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얘기죠. 우리 창세기 19장을 우리 한번 볼까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거기 나오는데, 창세기 19장에 거기 5절을 한번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누가 그렇게 했냐면요, 밖에 남자들이 그랬습니다. 밖에 남자들이 롯한테 니네 집에 찾아온 손님 남자들 좀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그 마지막 때 뭐라고 할까요? 그 멸망하는 도시들은 다 이런 동성애가 이렇게 유행을 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어요. 로마가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미국, 한국, 프랑스, 영국, 어느 나라든지 지금 동성애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죠. 이게 옛날에도 그랬나요? 그렇지 않아요. 현대에 들어와서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더 막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이 세상의 멸망 때는 보면 꼭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어요. 이게 여기서 남자들이 남자 나오라는 거예요. 남자. 그리고 로마 시대가 그랬어요. 지금 시대가 그런 일이 있는 거죠. 남자가 남자를 불러내서 상관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동성애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당연히 안 좋아하죠.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왜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네? 둘이 한 몸을 왜 이루어야 돼?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왜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아기 낳기 때문에요. 열매. 그냥 나무가 이렇게 자라났는데 열매 없이, 나무가 이파리만 막 크면은 열매 없으면 나무가요, 그러면 나무를 계속 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찍어버리죠. 그러면 열매가 없으니까 나무가 그냥 이파리만 있어요. 자라났는데 열매가 없는 거야. 그러면 나무가 의미가 없어서 찍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열매를 못 맺죠. 남자끼리 만나면 열매가 안 나오죠. 여자끼리 만나면요, 열매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뭐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애기 많이 나라는 거예요, 그냥? 아니, 한 명만 나면 되지. 열매 일단 나왔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그냥 막 있는 대로 나와버려, 그냥. 그럼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요? 하긴 첫 번째 난 애가 이제 마지막 이렇게 12명 난 집을 보니까요, 그냥 여기 첫 번째 난 애가 다 키우더라고. 그냥 그 밑에 애들은 그냥 다 키워, 그냥 같이. 그냥 숙제도 다 봐주고 학교도 같이 가고 얘가 다 돌봐주더라고. 엄마 아빠는 신경 안 써도 되더라고요. 먼저 몇 명 나누니까 밑에 애들은 그냥 저절로 그냥 다 같이 서로 이렇게 되던데, 어떤 목사님 집안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집안이 그렇게 많이 낳았어요, 애를요. 더 나고 싶다 그러면 막 그런 얘기하고 그래요.
아유, 근데 하여튼 그냥 막 나는, 그러니까 성경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했으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성경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명 난 사람은 그러면 완전 성경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왕따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어떤 규칙상 남자, 여자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열매 맺는 아들을 낳는, 그 아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의 씨를 낳는다. 그래서 씨가 있는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것을 표현하려고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가 만나면 열매를 못 맺고 남자가 만나도 열매를 못 맺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겉으로도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병도 생기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자, 성경적으로는 어쨌든 남자는 여자를 만나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야 된다라고 정해진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아들이 곧 자기니까. 그 아들이 곧 자기. 그래서 말씀을 낳는 거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성경의 어떤 규칙적으로 쓰여 있는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써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그렇게 만나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반드시 열매를 하나님이 요구하니까 그런 겁니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이런 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한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만나서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낳는 것이 성경의 역사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크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열매를 얘기하는 거죠. 자, 여자가 만약에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와 같은 거냐면요, 무적인과 같은 것입니다. 끝도 없이 암흑으로 내려가는 그 무적인과 같은 것을 여자가 여자를 만났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씨가 없는 밭을 말하는 거예요. 씨가 없는 밭. 그러니까 밭만 있다는 거죠. 열매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창세기 19장에 보면 말이에요, 남자가 남자를 요구해요. 그죠? 남자가 남자를 요구해. 그래서 여긴 또 얼마나 타락했냐면, 롯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남자를 왜 달라고 그러냐? 남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까 우리 집에 딸 둘이 있는데 아직 남자를 모르는 여자애들인데 데리고 가라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 하겠어요? 손님이 왔기 때문에 자기 딸을 밖으로 내보낸다. 막 성난 그 남자들한테 엄청 화가 나 있고 그냥 아무나 그냥 잡히면 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남자애들한테 자기 집에 온 손님 때문에 자기 집 딸 둘이 있는데 밖으로 내보내서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상한 얘기죠? 성경 얘기죠? 그러니까 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그 시대가 타락한 시대라는 얘기죠. 전혀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여자는 값어치가 없는 시대예요, 원래. 그리고 물건과 같고, 그래서 선물로 하나씩 주고 이런 시대예요. 집에 누가 오면은 선물로 가질래요? 그러고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아주 성경적으로 보면 아주 안 좋은, 그러니까 여자가 없이 아이가 나올 수 없거든요. 성경적으로는요, 남자가 여자를 만나야 아이를 낳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런 얘기고요. 타락한 남자가 비진리의 남자를 만났다 그러면 동성애입니다. 이게 간음인데요. 그러면 비진리의
말씀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 이게 다시 말하면 동성애라고 하는 건요, 우상 숭배와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남자가 되어, 어떤 남자가? 타락한 남자가 돼서, 그러니까 자기가 타락한 남자가 돼서 또 하나의 비진리의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우상 숭배가 되고 간음한 이제 동성애가 되는 거거든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여자를 만났다? 그러면 그게 타락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하는 일들은, 옛 성전이 하는 일들은 타락한 성전이 하는 일이 되고,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것이 어디에서 있었던 일을 성경에서 표현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예루살렘도 간음한 장소고 음행이 있었고 우상 숭배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성경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왜 그걸 간음이라고 얘기하느냐? 타락한 인간이 타락한 비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열매가 안 나타나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열매가 나오는 건데,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만났을 때는, 그때는 열매가 나오질 않거든요. 그거를 우상숭배라고 그러고 동성애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얘기들은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보면 성경에 옛 성전과 같은 옛 성전이 있는 옛날 그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구 예루살렘이죠. 옛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옛 예루살렘은 타락한 장소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벨론과 같은 곳이다. 그곳이 결국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결국 앞으로 있는 그 예루살렘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돔과 고모라는 어디 먼 나라 얘기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얘기.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 옛 성전을 얘기하는 이 얘기들을 쭉 이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에 지금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말하는 게 이렇게 뭐 그냥 좀 어디에 있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보시면 요한계시록 11장 8절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뭐라고요? 소돔, 그리고 애굽이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소돔인데 애굽인데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건요, 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얘기는 결국 어디 얘기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 얘기를 하는 거죠. 예루살렘 얘기를 하는데 곧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멸망당하는 건 어떤 식으로 되면 멸망당하죠? 동성애가 있으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성애는 뭐라고요? 비진리와 타락한 사람이 만나면 그걸 동성애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과 비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면 둘 다 동성애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 와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이 사람이 만나야, 그래야 진리의 씨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씨를 가진 남자를 만나야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것을 열매 때문에 동성애를 하나님께서는 금지하는 겁니다. 열매 때문에요. 동성애하면 열매가 없잖아요. 그래서 열매 때문에 동성애를 금지한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 후서 한번 6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되어 있냐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고린도서 6장 15절에요. 그리스도와 벨리엘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절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분리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의와 불법이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빛과 어둠이 분리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분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를 정확하게 먼저 시켜놔야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나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롯이 떠나기 전에 그런 축복 안 합니다. 롯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어서 축복합니다. 롯이 떠나는 걸 보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롯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되는데, 아브라함과 같이 있어야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데요.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롯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다시 또 나와야 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롯 입장에서는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롯이 반드시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영이요, 롯은 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과 육이 함께 있기가 어렵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이 있을 수 없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있을 수 없다. 의와 불법이 같이 있을 수 없고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보세요.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있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람과 아브라함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람 때 아기를 낳은 게 있는데 어떻게 낳았죠? 하갈과 아기를 낳아서 누가 나왔어요? 이스마엘.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자, 아브람일 때는 뭐였어요? 아브람이 육체였습니다. 육체가 육체를 만나니까 아브람을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되니까 육체가 아니라 영이 되죠. 아브라함이 진짜 신부인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낳으니까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육체라는 애굽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으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육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를 만날 거냐 이거야. 내가 누구랑 상대할 것이냐 이거야. 내가 누구랑 상대할 것이냐. 여러분이 각자 자기가 누구랑 상대할 것이냐, 이게 비진리의 말씀과 상대할 것이냐, 육체와 상대할 것이냐, 아니면 진리의 말씀과 내가 상대할 것이냐, 영적인 아들과 상대할 것이냐, 내가 무엇과 상대할 것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와 상관하면 육체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영과 상관하면 영의 아들을 낳게 될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을 거냐, 비진리의 말씀을 들을 거냐, 여러분에게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동성애를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영적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뭔가 설명해 주는 이런 얘기들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짜 신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삭이 나와서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런데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육체가 가짜 신부인 하갈을 만나면
이스마엘이 나오게 돼서 그는 광야에 쫓겨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말씀이 어느 말씀으로 열매를 맺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소돔이라고 하는 곳이요,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거기서 하나님은 약속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하는 롯을 건지셨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싶은 교육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꼭 찍어서 설명해 주는 하나의 장소가 되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장소였어요. 뭐를 가르쳐주는 장소였겠어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죄와 의와 심판을 가르쳐준다고 하는 것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데요?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16장에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너희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그 책망이라는 말이 가르치시리라, 그 말이거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자, 소돔이라고 하는 장소는 롯이 멸망하는 장소인데,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의로운 게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지나고 보면 하나도 쓸데없이 지난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다 지나고 보면 다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교훈이었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싶어하는 그 과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한테는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는 딴 데는 뭐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한테만 왜 이런 게 오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것이 다 자기를 하나님이 뭔가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그런 장소였다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소돔이었던 거죠.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장소였다. 그 소돔이 예루살렘이고 바벨론이고, 결국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사람은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어떤 사람은 육체의 열매가 가득하여 육체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열매를 맺어서 영의 사람으로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창세기 19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8절을 한번 봐봐요.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했거든요. 딸이 뭐 죄졌어요? 딸들이? 얘들 함부로 아무렇게나 대하라고 그러게? 자기 집에 온 손님은 우리 집에 일단 들어왔으니까 가만히 두라고 하고, 지금 롯은요, 이 자기네 집에 들어온 이 두 사람이 아니고서는 살 생명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롯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는 것이 죽음과 같은 거예요. 이미 죽은 몸이에요, 이 롯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 두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사람인 거야. 이 두 사람을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건 죽은 목숨인 거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은 그 말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이
이 사람들을 좀 내비둬라. 이 사람들은 내게 왔지 않느냐, 우리 집에 들어왔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인데요. 이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에노시라는 단어입니다. 에노시. 이 에노시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단어예요. 이상하죠, 단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낯선 사람들 혹은 남편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면 롯에게 누가 온 거야? 남편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은 어떤 남편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남편인 거야. 이상하죠? 자, 이 에노시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면 아나쉬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이 아나쉬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요, 깨지기 쉬운이란 단어예요. 깨지기 쉬운. 약하다 하는 단어고요, 병든이란 단어입니다. 슬픈 그런 단어거든요. 자, 남자 둘이 왔는데 슬퍼. 남자 둘이 왔는데 약해 빠졌어. 남자 둘이 왔는데 형편없는 사람이 왔어. 응?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그걸 위해서 자기 거를 포기할 수 있겠어요? 예? 이게 성경의 매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하나님 거는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거는 나에게 굉장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것이 올 때 나는 그 하나님을 영접해야지.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거가 너무 훌륭하고 좋은 거니까 나는 이걸 놓치지 말아야지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 거가 형편없는 것이 왔다면, 약해 빠지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아들이 자기한테 왔다면, 슬픔과 고통이 자기에게 왔다면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일 자신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는가? 근데 지금 여기서는 롯에게 다가온 이 두 천사는 슬픔이 찾아온 거예요.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자, 멸망당할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당할 그 도시에 의로운 롯이 고통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롯과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자가 왔다. 약한 자가 왔다. 남편이 왔는데 연약한 자가, 병든 자가 왔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로 누구하고 상대하던가요? 병든 자들하고 상대하잖아요. 연약한 자들하고 상대하잖아요. 자기가 누구랑 같이 왔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왔다는 거예요? 작은 자로 왔다는 거야. 병든 자로 왔다는 거야. 죄인으로 왔다는 거야. 여기에 있는 이 두 사람은 그렇게 롯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두 사람이요. 이 두 천사예요. 두 천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거가 롯에게 지금 찾아온 거예요. 롯이 놓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딸을 보내서 니네 딸 아무렇게나 해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못해야 돼요. 또 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믿음으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말 아니니까. 성경 그런 말들 안 해요. 어떤 사람이 뭐 아브라함이 이삭 바쳤다고 그러는데 그거 응답 왔다고 막 자기 아들 갖다 바쳤디야.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아니 그게 하나님이요? 아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자기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위해서 죽는 거지. 절대 여러분 거 안 받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 안 받아 걱정하지 마셔요. 응? 그런 거 우리 아들 받으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 왜 받아 그런 걸?
하나님의 아들, 자기 아들 다 받아놨는데 뭘 또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그 아들들 다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한 것을 기도하다 그렇게 응답받았대요. 그래서 자기 아들 바쳤대요.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런 거 아니라고요. 네가 뭔데 이 아들을 바쳐.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 그러면 성경 뭘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대로 보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정말 이거 하여튼 너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냐면요. 자, 두 천사가 왔어요, 자기에게. 두 남자죠? 두 남자. 자기에게 증인으로 온 거예요. 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그죠? 둘이 증인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 2명 있어요, 없어요? 2명 있죠. 자기 딸 2명을 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남자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두 천사예요. 천사는 남자로 옵니다. 성경에서는 천사들은 반드시 남자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죠. 누가 하나님 어머니라 그래요, 누가? 다 만들어낸 거예요, 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 아버지가 대표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거지. 어머니 특성도 가지고 있죠, 아버지가. 그런데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 둘 중에 아버지가 대표니까 대표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 딸 중에서 아들이 대표니까 아들로 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 여자의 특성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있죠. 하나님이 무슨 남자예요? 하나님이 여자겠어요? 남자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영이야, 영.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니까 그 중에 누구로 오냐면 아들로 오는 거고 남자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갈 때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 만나러 갈 때 남자 3명이 가고 있었다. 그래서 남자 3명이 거기에 있고 2명의 남자를 소돔에 보내서 멸망시키러 보냈고 1명의 남자가 거기에 아브라함하고 같이 얘기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2명의 천사가 소돔을 멸망시키러 간 거고요. 증인이고요, 증인. 그리고 1명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얘기했습니다. 이 남자로 온 거예요. 3명의 남자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남자가 3명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천사들은 하나님도 그렇고 천사도 그렇고 무조건 남자로 옵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남자 2명이 오니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딸 2를 내놓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딸 2이 결국 무슨 짓을 했어요, 나중에? 거의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서 뭔 짓 하죠? 나쁜 짓 해요. 나쁜 짓 해가지고 나온 열매가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거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가 됩니다. 왜 모압과 암몬이 영원한 원수가 되냐면요, 이게 둘이 합해서 육체의 정욕이에요. 둘이 합해서 모압과 암몬, 그래서 육체의 정욕이고요, 육체와 종교의 정욕이라 그럽니다. 이 대표가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엔 모압과 암몬 그러면 무조건 육체, 종교적인 율법적인 육체를 딱 규정해 놓은 것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왜 그런 열매가 나왔죠? 롯이 그 2 딸과 함께 소돔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소돔에서 나오는, 소돔은 어떻게 됐는데요? 소돔 어떻게 됐는데 거기서 나왔죠? 소돔이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했어요. 그러면 멸망당하는 곳에서 나온 열매란 말이에요. 멸망의 열매가, 그럼 왜 멸망당했죠? 육체 때문에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가 2개가 나온 거예요. 그게 모압과 암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2개가. 그쪽의 열매니까. 열매는 항상, 나무는 그 나무의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나무는 반드시 선악나무를 먹고
끝날 죽을 때까지 선악나무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와서 이걸 덮어서 끝내는 거예요. 완성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건 소돔의 열매이기 때문에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두 딸을 자기의 영적인 갈망이 자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온 두 천사를 받아들임으로써 이 사람을 놓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놓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두 딸을 내놓고 이 남자들을 자기가 취해야, 가지고 있어야 사는 거거든요. 이게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두 천사가 나오거든요. 두 천사는 두 남자들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하려고 쓰는 거예요. 두 천사. 그리고 뒤에 있는 창세기 19장 8절에 보면 두 딸이 나와요. 이게 쉐나임 바트예요. 여기 지금 두 천사하고 두 딸하고 이렇게 나눈 이유가 비교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 딸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할 때, 자, 앞에 있는 두 천사를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으면 그 반대가 될 거 아니에요, 딸이. 그 두 남자, 두 천사,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누구 거가 왔어요, 자기한테? 하나님께 온 거잖아. 하나님 거가 내게 온 거잖아요. 그죠? 내 거가 아니잖아. 내 거가 아닌 하나님 거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온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를 받아 왔다고. 이건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이 두 천사는. 그런데 두 딸은 뭐예요? 내 거잖아. 내 거.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있고 내가 가진 말씀이 있어. 어떤 게 포기가 돼야 돼요? 내가 가진 말씀이 포기가 돼야 되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받아 내가 가진 말씀을 포기하게 될 때, 그때 위에 있는 그것이 빛이 나라는 어둠을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를 받아들이고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딸들을 미워해서 그런 얘기가 아닌 게 아니야. 지금 성경은 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소돔의 열매인, 소돔에서 나온 열매, 육체라고 하는 그 열매의 말씀, 내가 가진 그 말씀을 내놓겠습니다, 그 말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내가 갖고 내게 있는 말씀을 내놓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천사가 롯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 땅에서.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약한 자로 임하신 하나님이시다. 죄인으로 임하신 우리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이시다. 병든 자, 연약한 자,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고통받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힘없을 때 만나 주시러 오시는 분이시다. 내가 힘들어할 때,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받을 그 장소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기억하사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도시인데도 나 하나를 찾으러 오시는 분이시다. 그게 하나님이셔요. 나의 연약함을 자기가 연약하니까 아는 거야. 자기가 병든 자였고, 자기가 연약한 자였고, 자기가 고통을 받는 자였고, 자기가 슬픈 자였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온 짓눌린 온유한 자였기 때문에 나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그런 걸 모르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잘 하실까? 우리가 병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이해하실까? 그분이 그렇게 내려오셨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 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하게 오셨고, 병들어 오셨고, 죄인으로 오셨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죄인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의 친구라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불렀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비밀이 없죠.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런 말이죠. 친구니까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겠다. 그게 친구니까. 친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해해주는 사람이죠. 그게 친구죠. 이 땅에 아무리 친한 사람도 이해 못할 때가 있는데 친구는, 진짜 친구는 자기를 이해하는 걸 친구라 그래요. 그 친구는 서로 마주보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같이 쳐다보는 걸 친구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무슨 짓을 했든 그것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것이 친구라는 거죠. 그 친구와 얼굴을 마주대하고 마주보면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쳐다보는 거기를 같이 쳐다볼 수 있는 사람, 같은 방향을 쳐다보는 것, 다시 말하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방향으로 같이 보는 것, 이거를 친구라 그러고, 같이 듣는 거, 함께 듣는 거, 같이 들어주는 거, 같이 말하는 거, 그와 동일하게 함께 말해주는 거, 반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를 이해하고 같이 말해줄 수 있는 거, 이거를 친구라 그래요. 함께 보고 함께 가는 자, 그걸 온유한 자, 복 있는 사람, 아버지와 한 마음으로 온전히 알고 가는 자,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 내가 짓눌려 있어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된 사람. 여러분은 그런 친구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하나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지라도 이 세상에, 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나를 위하여 찾아오신 분, 나의 친구가 되시는 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정도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연약함과 여러분의 병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셔서 여러분이 낱낱이 고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사정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신 우리 주님,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선악의 개념, 선악의 지식의 그 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어렵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문제가 있고 연약한 이런 병든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고통스러워하시고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간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중요한 암떠래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떠나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떠나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불안, 두려움,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이나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 주의 말씀과 더불어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